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에 관한 공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또 공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달라요. 일단 성격도 다르고 리더십도 다르고 그냥 다른 점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뭔가 딱 결단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분명했죠. 그리고 열정이 넘쳤어요. 주님이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떠나라 하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조금 더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조금 소극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막 파다가 또 빼앗기다가, 팠다가 판 거 빼앗겼다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35살까지 그냥 가만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 순종도 자신이 했던 어떤 순종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누구를 따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을 나열할 때 그 이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삭은 없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오늘날 모세는 없고 오늘날 다윗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삭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줄에 그 이삭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한 줄의 간증이 영원히 후대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땅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애굽 국경 지역에 있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랄 땅. 그랄 땅 에스더. 그랄 땅. 그랄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모든 땅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이삭의 후손에게 주겠다. 반드시 너는 이 모든 이 넓은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소유주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손의 번성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을 받았던 지금 이삭에게는 누구만 있냐? 에서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아들 2명인데 그 아들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하여, 그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지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번성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오늘 그 따님 여기 와 계시긴 한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제 저보다 먼저 개척을 하셨고 목회를 하시는데, 늘 만날 때마다 뭘 선포하셨냐면 5천 성도, 아직도 유효하죠 에스더, 그렇죠? 5천 성도만 되면 내가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겠다. 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 5천 성도 되기만 하면 끝난다. 막 이렇게 비전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셔.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숫자적인 5천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는 지금 나이와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5천 성도, 5천 명 그 되는 순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 분명히 우리 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숫자가 많고 뭐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부르게 하고, 처음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 아무런 근거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 연합을 하게 되고, 연합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뭔가 예배를 향한 더 뜨거움을 갖게 되고 스스로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쟤네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악기를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참 그 현실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이제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도 하고 상처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온 국민이 어른이 미안해, 어른이어서 미안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까 눈앞에 부딪히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 아이들의 미래와 소망을 짓눌렀다는 생각 때문에 어른이어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뭔 사건만 터지면 이제 그게 공식적인 구호가 됐어. 뭐만 일이 터지면 어른이 미안해, 어른이 미안해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말뜻에서는 야, 어른이 돼서 너희들의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즐기고 그냥 살자는 식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유, 뭐 이왕 살다 가는 거 그냥 이렇게 하루를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냥 맨 우울하고 침울하게 사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번성의 약속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똥똥거리면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번성의 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번성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삭은 믿음이 전제되어서 믿음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의심 없이 끝까지, 물론 그 믿음의 전수가 아버지 때로부터 전수받은 거긴 합니다만 끝까지 그 약속, 번성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십자가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분명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다고 지고 지기 싫다고 안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세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뭐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처음 개척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믿고 천막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는 천막이었어요. 천막 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천막 치고 예배를 시작했던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수만 명 교인이 되어버린 세계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작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밀고 나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 작가가 있어요. 매우 가난했답니다.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이 그냥 허름한 어떤 지하 건물인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지하실이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 어떤 위대한 역사는 꼭 이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허름한 지하 건물이었대. 그러니까 지하다 보니까 막 맨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찌직찌직하고 그런 작업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 되면 이놈의 쥐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다 이렇게 잠을 설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자다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꿈을 하나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꿈을 꾸는데 그 쥐들을 내가 쫓아내기보다는 그 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냥 함께 놀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쥐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같이 쥐가 찍찍거리면 나도 찍찍거리고 같이 쥐가 뭘 파먹으면 나도 뭔가 찍찍 긁어주고 이렇게 놀아.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나온 거예요? 쥐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났어요? 미키마우스.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디즈니랜드까지 가고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이런저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비전 세움 교회예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사람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지난 3년 가까이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갔다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야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한 분 한 분 찾아오네 했다가도
금방 한 2주 3주 지나면 또 안 보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했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부어주실 일들을 딱 생각하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런 간증들 지금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 조금 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그때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때 그 지하실에서부터 이런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 한 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요.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명심하세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세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두껍고 너무 높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의 소망을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면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주셨던 그 번성의 약속,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삭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면 한 절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특별히 막 뭔가를 이렇게 고집스럽게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양보를 잘하는 사람, 그냥 쉽게 자기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내의 말을 처음엔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먼저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 장자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그게 순리대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 후에 이삭은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애걸해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임신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장남을 축복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관념이죠. 당연히 장남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맞았던 시대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보인 반응이 뭐냐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이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맞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놨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약의 히브리서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삭 이야기를 꺼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그 한 줄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일을 계획하고 막 내가 열심을 부리고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손가락 하나만 쫙,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마우스로 쫙쫙쫙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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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우스를 한번 딱딱딱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용 써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뜻대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어떤 부모님과 자녀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부모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가정의 어떤 질서나 규칙들이 있어. 야,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정리정돈 안 하면 혼난다. 예를 들어서 이랬어. 근데 내가 정리정돈도 안 하고 맘대로 살아. 부모의 뜻을 거스리면 기쁨이 먼저 찾아올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뭔가 찝찝함이 먼저 찾아올까? 당연히 두 번째 아닐까요? 그런데 뭔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순복했어.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야. 맞아. 이렇게 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의 뜻을 거스리면 반드시 여러분 명심할 거는 평안이 없어요. 말씀과 역행하는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망할 거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 처음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처음엔 세상의 순리대로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 타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천국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이 땅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냥 결국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부드러워야 돼. 강할 땐 강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부드러워질 줄도 아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앞에서 고칠 거 고치고 교정할 거 교정하고 이런 영적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순종했던, 아버지가 믿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작용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그 이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 때 약속했었던 그 번성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을 본인이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면 또 목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직분자를 세워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어떤 사람을 그냥 막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질서에 순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제가 사는 삶의 현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서 순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충돌이 되어져. 아까 말했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라고.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 요 꼴인데 뭐 지금 무슨 번성 같은 얘기하고 계시네. 마치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고, 내려놓게 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이치적으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뭐 대통령 후보가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여기서는 한마음 한뜻인데 내다 놓으면은 다 그냥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잘 짧은 기간 연습 잘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순종하세요. 순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순복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래서 그때 이런 모임 가운데 이것들을 연습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훈련하게 하셨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겠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들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클릭 까딱까딱 한 번만 하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케 하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하셨으면 순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막 달아봅니다. 흔들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흔들어 대가지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까. 그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빛이신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